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순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긍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한 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들을 영원 무궁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애인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지만 저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했으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동의하고 자복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내가 덥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전함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지시는 등장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97장 청송한 다음에 다같이 구할 때 홍덕현 장로님 기도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망을 성령의 불길로 배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재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돌리죠 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구별되게 해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만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합니다. 진실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회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먼저는 사탄이 물러가게 해 주시고 원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죄사함을 받게 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평화로운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들이 많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나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복음의 감격을 안고 감사하며 살도록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땀을 흘려 일하는 일터와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가운데 일하게 하신 은혜와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이웃과 주님 섬기기를 온전하게 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 삶의 나머지의 모든 부분들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과 정성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고 어머니 전국 환송식을 마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주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달 내내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수확과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의 기업에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소원하며 작정하고 드린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은금과 건축원금과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보내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미는 거룩한 양식임을 깨달아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늘 양식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는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봉사와 눈물과 땀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삶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열왕기 상으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되 11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있음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가소돌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겨울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영적인 거장 엘리야를 스승으로 보시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더니 결국에는 엘리야의 신앙과 그의 능력도 물려받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아벨무홀라성 사밧의 아들로서 상당한 재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밭에서 12결이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알고 있습니다. 12결이라고 하면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12결이의 소라고 하는 것은 24마리가 끄는 쟁기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소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있다고 해도 한 결의의 소가 쟁기를 끕니다. 2마리의 소가 끄는데 24마리가 끄는 거니까 엄청난 체력의 집안이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엘리사를 제자로 부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지역 백성들에게 한 결의소를 잡아 대접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그 뒤로 수종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말씀에 순종은 늘 하고 있죠. 그런데 일생일대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만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즉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교훈합니다. 사람은 주 안에서만 복을 받습니다. 일평생 동안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고 재물로도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일생일대에 내 인생의 전환이 되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즉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받은 감동이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때가 지나면 기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계속해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려가는 하나님께 올려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머물렀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자세가 성령의 갑절을 받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성령의 갑절을 받을는지 또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식어질는지 한 치 앞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내일도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내일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가까워오자 엘리야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하여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이때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여러 번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막히는 때가 있고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예수님을 믿기에 적절하지 않은 때도 오게 됩니다. 이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되 잘 따라가야 합니다.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베델에서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십니다. 그러자 엘리사도 같은 말로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까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반복이 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세 끼, 사람에 따라서는 2끼를 먹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3끼를 먹는다고 할 때 어제도 3끼 먹었는데 오늘 또 3끼를 먹을 거고요. 내일 또 역시 3끼를 먹을 겁니다. 사람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지겹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일용할 양식은 평생을 먹어도
질리는 일이다, 치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에 생명에 힘을 주는 것이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것은 어제의 말씀 양식이고요. 오늘의 우리의 영의 양식은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내 영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에 가까운 것일수록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짧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숨을 쉴 들숨과 날숨을 계속 쉬고 있어요 지금. 그래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이 호흡이 딱 멈추고 심정지가 딱 일어났을 때에 5분 안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물속에 사람이 빠졌을 때에 물속에서도 호흡만 할 수 있다면 살 수 있는데 물을 마시고 호흡이 막히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생명과 연관된 것은요, 계속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은 계속해서 쉽니다. 우리의 피부도 숨을 안 쉬는 것 같지만 피부도 숨을 쉽니다.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면, 운동을 하면, 또 밥을 먹을 때도 땀구멍이 열리면서 땀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피부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피부가 비닐처럼 딱 막혀 있으면 비닐하우스와 한여름에 비닐하우스 치고 걷어올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땅에다가 양쪽을 다 막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우리 몸에도 우리의 피부가 비닐 같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 가는 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행위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일평생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존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고 좋아해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 따라다니다가 여러분들도 같이 죽습니다. 그냥 흔한 얘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먹이 묻어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같이 더불어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착하긴 한데 나에게 삶에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그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려올라갈 임박한 시간이 옵니다. 9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자 이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의 구하는 것을 듣고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의 갑절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올려 가실 때 네가 그 장면을 보거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인정하시면 너에게 갑절의 성령을 주실 거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엘리야의 또 지도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거나 이름이 알려지거나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전역의 선지자의 선지자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엘리야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제자인 엘리사가 수제자인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을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할 때 그래 내가 주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없는데 교만하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 그런데 엘리야는 참 스승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들려 올려 가질 때에 그 장면을 내게 보이거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의 역사를 했던 것보다 갑절의 성령을 구했던 걸까요? 스승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삽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을 엘리야에게 구했다 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구했냐 그 말이에요. 왜? 단지 자기 믿음이 조금만해지고 싶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보다 2배나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구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며 우상을 하나님의 보호문 앞에서 섬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때는 다른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니까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빠지니까 다른 나라로 와서 침범을 해서 노략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해가.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에 순종하자, 기도하자, 우리나라 이민족이 다른 적들로 인하여 큰일 났으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서 이거 막아내자 이렇게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면요 사기꾼이 많아집니다. 도둑이 많아집니다. 도덕적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보니까 위대한 스승이신 엘리야가 가르치는 그 시대에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들이 침입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니 스승인 엘리야보다 성령이 더 2배나 갑절로 충만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겠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갑절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갑절을 받아서 자기만 기쁘고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항상 즐겁고 노래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각한 나라의 상황, 신앙적 상황, 도덕적 타락과 부패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자기의 힘만으로 아니 되고 그리고 엘리사 스승의 배웠던 것만으로도 안 되고 말씀을 가르친 것만으로 안 되고 성령이 더 갑절이로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기에 갑절의 은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으시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신앙의 연조가 많이 되고 성경을 아는 만큼 알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지도받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해요. 나도 그만큼 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 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이집 다닐 때 유치원 다니는 5살, 6살짜리 꼬마가 어느 날 축구를 보더니 나 축구 선수 될래.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나 축구 교실 보내줘. 그래서 한번 맛보기로 보냈는데 실력이 있어요. 코치가 보고서는 실력이 있으니 내가 키울 테니까 나에게 맡겨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 중학교 때 축구선수, 고등학교 때 축구선수, 대학교 때 축구선수 그래가지고 막 골을 많이 넣는 득점 많은데 막 실력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드디어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 정도 되면요, 누가 그를 코치하지 않아도, 누가 운동을 안 시켜도 스스로 자기 몸 관리할 줄 알고요, 자기의 기술을 다 가다듬을 줄 알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축구 선수들은 운동장에 들어가면 감독의 말을 들어요. 감독의 지휘를 받아요. 감독의 지도에 따라서 운동 경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축구 선수가 자기 실력이 월등하다고 감독을 우습게 보고 감독의 지도에 안 따라요. 왼쪽으로 공을 몰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공을 패스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러면요, 그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요, 감독은요, 심판에게 신호를 보내고 저 선수 교체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는 끝이 없어요. 믿음의 경주에는 능력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확실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성령의 갑절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는 죄악의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 갑절의 성령을 오늘 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아멘. 어제 먹은 육신의 밥으로 오늘 우리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구하고 오늘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AI 시대는 무서운 시대예요. 왜냐하면요, AI가 세상에 출현하는 순간부터 AI 인공지능의 모든 자료들을 넣으면서부터 이 인류의 역사는 하루가 다르게, 한 시간이 다르게, 1분 1초가 다르게 휙휙 바뀌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AI 인공지능의 이 세계를 사람의 지식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AI 인공지능에다가 모든 세상의 자료들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AI를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AI의 기반 센터를 커다랗게 지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AI의 인공지능을 주도하기 위해서, 그 선진국이기 위해서 어떤 나라보다 먼저 그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행정도 AI로, 건축도 AI로, 기업도 AI로, 인간의 삶도 AI로, 읍사무소에 하는 행정적인 일도 AI로, 가정사도 AI로, 이게 모두가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딱 이 기반이 닦아지고 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랍다, 편리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종속돼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부뚜막에다가 나무에, 산에서 나무에다가 불 떼가지고 물 끓이고 밥 끓이고 국 끓이고 그렇게 해서 밥을 해 먹을 때 어머니들이 항상 허리 위에다가 그 손을 얹으면서 하시면 아이고 허리야. 하루 종일 밭일하다가 와가지고 식구들은 방구석에 가만히 있는데 나만 또 이 부엌대기에서 밥하고 있고, 나무나 말랐으면 괜찮은데 비가 와가지고 축축한데 막 연기는 들이면 숨은 막히지, 시간은 없지, 밥은 빨리 해서 달라고 아우성이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항상 편리한 세상 아무나 전기밥솥 나오니까 할렐루야 했어요. 보온밥솥 나오니까 할렐루야 했어요. 가스레인지가 나오고 전자레인지가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집안에 이제 넉넉하게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은 모든 가전제품을 다 구비해놓고 살아. 컴퓨터 갖다 놓고 살아. 편리해졌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말이 다가오는데 전기밥솥이 고장났어. 컴퓨터가 고장나서 인터넷이 안 돼. 근데 토요일 날에
관공서도 문 닫고 회사도 문 닫고 AS 센터도 문 닫고 전화도 안 받고 속은 터지고 그때 전화도 않고 자식들이 그냥 막 10명씩 떼거리를 몰려들고 밥솥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스레인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의 시대는 혁명의 시대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인류 멸망의 시작이 가속화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AI가 발달하고 있어도 이 여름철에 생선 비두류균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요. 못 고쳐요. 그 폐혈증에 걸리면 사람이 순식간에 죽어가는데 그걸 병원에 일부러 싣고 가도 못 고쳐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기계에 있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에서 집, 그다음에 성, 파수꾼 이런 모든 것들은 인류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의 노아의 물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 시대 사람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고 노아의 방주가 그 물에 뜰 때까지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비웃던 사람들에게 노아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썰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리리라. 근데 그 전도를 안 받아들였어요. 홍수가 나고 배가 둥둥 떠오르는 상태에서도 높은 곳을 의지했어요. 결국에는 모든 높은 산까지도 물에 잠기고 인류가 다 심판당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 높은 산 올라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멸망해가는 조카 룻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감화를 엘리야보다 더 갑절이나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갑절의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보다 오늘 은혜를 더 사모해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그 감동에 취해 있으면 그 은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멸됩니다. 소멸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하고 말씀에 말씀을 더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배고파 할 때에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는 오늘 받아야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깨닫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새롭게 된 기쁨을 얻는 비결도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어집니다. 이런 성도님들 간혹 봅니다. 옛날에 부흥회 많이 할 때 그때 나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부흥회를 안 하고 냉랭하니 이거 누구 책임이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지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불을 지필 때 입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전화 없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양식을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믿음의 삶을 집어넣고 또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막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믿음의 삶을 강조해도요, 여러분 들을 마음이 없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귀를 닫아버리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또 나에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을 구했느냐면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갑절을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18절의 말씀에 가보면 엘리사에게 다른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15절 이하를 보세요. 혹시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버리고 갔을지도 모르니까 제발 가서 찾아보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공중으로 올려오고 가시다가 오이 산에도 골짜기에다 던져버렸을지 모르니까 시신이라도 찾자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제들에게 다 알렸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흔히 일어나지 않을 이적적인 상황이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함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첫째 기구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서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얼마나 보겠느냐?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때를 몰라요. 알 것 같잖아요. 여러분의 나이 때에 얼굴은 어떻게 변하고 또 허리는 어떻게 휘고 기력은 작년보다 좀 덜하고 예전보다 작년하고 금년 다르고 몸이 달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좀 기력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그걸 모른다고 말씀이에요. 내일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일평생 동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요, 학교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전이나 회당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에 가면 겨우 성경 말씀 좀 전해드릴 수 있죠. 이 예루살렘에서 먼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절기 3번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해요. 너무 멀어서. 어떻게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막 한 달 걸어서 한 달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냐고. 안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성경을 읽어주는 서기관이 있는 회당이 있어요. 그것도 매일 가서 우리처럼 막 새벽에도 열려 있고 낮에도 열려 있고 평일에도 열려 있고 예배 때도 열려 있고 성전이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에만 모이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없는 그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훨씬 더 말씀에 순종을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학교, 우리 형교가 처지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학교 교육을 하나 못 받은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나온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한 성도들이 미련한 것을 보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학교 교육이 없었던 시절에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학교 교육 그렇게 많이 받고도 왜 지혜가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AI 인공지능, 제미나이, 챗 GPT 이런 거 사용하시죠?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과 그 사용한다고 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거 헛다리 짚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AI가 챗 GPT가 제미나이가 100% 100점짜리 정답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류도 있어요. 며칠 전에 기독교 행사에 초대되어서 갔는데 거기에 참석한 강사 한 분이 이 지방까지 내려오기 위해서 서울이 아니라 경기 분당 어디 쪽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와야 되는데 약을 먹는 게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잠에 취해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런 약을 내가 왜 복용을 하는데 지방에 내일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아침 7시에 기차를 타야 된다.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몇 시간 동안 잠에 취해 있는데 그 전날 몇 시에 이 약을 먹으면 잠기운이 또 딱 약효가 떨어져서 7시 전에 기차역에 나가가지고 열차를 탈 수 있는지 계산을 해줘라. 약 먹을 시간을 계산을 해줘라. 구체적으로 넣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1초도 안 돼서 답이 딱 나오는데 저녁 8시 45분에 먹으면 됩니다. 답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 8시 45분에 약을 먹었어요. 다음날 과연 AI가 가르쳐준 대로 약효가 딱 떨어지고 딱 그 시간에 깼을까요? 아니요. AI가 가르쳐준 대로 8시 45분에 약을 먹었는데 그 AI 가르쳐준 대로 된 게 아니라 다음날 늦잠을 자고 말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AI의 답이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라고요. 어찌 기계가 알려주는 대로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계에 따라서 산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함. 시대에 뒤떨어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AI보다 더 훨씬 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AI가 답을 줬을 때 이게 옳은 답인지 아닌 답인지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료는 나에게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혜가 있고 말씀의 지혜가 있어서 AI가 준 답을 보면서 이건 신앙적이지 못한데 이걸 내가 골라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사용을 하시고 그냥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내가 나보다는 훨씬 훌륭한 답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거든 성령을 갑절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래요. AI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뒤떨어지면 시대보다 앞서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앞서서 복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 시대와 정반대 가고 있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시대에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교회에 출석했다고 순종하는 표시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유혹의 덫을 놨는데, 옛날에는요 어떤 성도에게 아니면 성도의 가정의 가족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사단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역사해봐야 사단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전 교인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사단의 권세가 예수 권세에 밀려나게 되니까 이렇게 귀신 넣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냐? 유튜브의 영상에다가 사단이 거짓 뉴스를 올리게끔 꼬드겨가지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위해 현혹되라고 이상한 것을 진짜처럼 올린다고 말이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의 영상이 딱 화면을 열었을 때 거기에 바람직하고 진실되고 또한 기독교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그 화면으로 떠 있는지 형형색색의 막 그냥 색깔 있는 어떤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이상한 것들이나 이런 게 첫 화면이 뜨고 있는지 그걸 보면 여러분이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로 보고 있는 게 뜬다니까요. 그 사단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다. 가장 좋은 것, 심심하면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에게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한 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오늘은 더 갑절의 은혜를 구해요.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스승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구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적의 침입에 침탈당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나라 민족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어제의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를 구하여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달은 애국 지사들의 숨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주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한 번 이상씩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일 주일 이번 달 마지막 주에 항존직분자 임직 예식을 낮예배 때에 갖습니다. 초청하실 분이 있으면 미리 초청하시기를 바라고 각 기관 이름으로 기도하며 전 성도가 마음을 같이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구역의 정구경 성도님의 모친 장례식을 그 장으로 공수했습니다. 우리 정구경 성도님의 가족이 오늘 예배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받고 또한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구경 성도님의 가정에서 오늘 점심에 찰밥을 제공합니다. 그런대로 감사함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길용순 집사님, 집은 부평이시고요. 자리에서 잠깐 이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길용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 주시며 자녀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배워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